제가 오늘 체인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려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어,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네이버 거기에다가 옷을 갈아입다 이렇게 치니까 뭐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다 이 부분에도 체인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체인지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모두 다 체인지 할 준비 다 되셨지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왕자와 거지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왕자와 거지 이야기 다 아시죠? 요즘 보니까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어린이들 거의 뭐 저학년 어린이들 필독서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이 동화 왕자와 거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 톰 소여의 모험을 지은 미국의 극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로 16세기 영국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왕자와 거지 이야기는 대부분이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두 소년이 이렇게 왕자랑 거지가 만나서 서로의 삶을 교환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또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 런던의 두 장소, 궁전에서는 에드워드 왕자가, 그리고 빈민가에서는 거지 소년 톰 캔디가 한날 한시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이들은 마치 쌍둥이처럼 얼굴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구걸하고 매 맞는 일이 일상이었던 이 톰 캔디가, 이 거지 톰 캔디는 음식을 구걸하러 궁궐까지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왕자 에드워드를 만나서 이 둘은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 서로의 체험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물론 여기서 거지 톰 캔디가 또다시 거지로 돌아갔다 그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시 왕자는 왕자의 자리로, 톰 캔디는 일반 평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서로의 모습을 바꾸었을까요?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 톰에게 말합니다. 너의 그 누더기 옷을 벗고 나의 이 화려한 옷을 입어라. 잠깐 동안의 행복이겠지만 아주 짜릿한 경험이 될 거야. 누가 와서 방해하기 전에 얼른 바꿔 입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리도록 하자꾸나.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서로 옷을 바꾸어 입음으로써 서로 다른 이가 되어보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저는 오늘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가 아니라 또 다른 거지 톰과 그가 만난 또 다른 한 왕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또 다른 거지 톰은 궁전이 있는 곳과는 조금 이렇게 떨어진 아주 작고 더러운 동네에서 낡고 지저분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톰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톰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톰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절었고, 제대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온종일 구걸한 것으로 그렇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구걸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날에는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서 음식을 찾고 또 공원 벤치 같은 곳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꽤 익숙하다 보니 이제 그 생활이 톰한테는 그렇게 싫지도 않습니다. 이게 톰한테 있어서는 일상의 생활이니까요. 거기다가 자고 일어나는 거,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시간에 제약을 안 받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라 일일이 간섭하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오히려 그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톰은 간섭 없이 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구걸이 너무 안 되어서 한 두세 끼 정도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지 않는 한 톰은 그냥 그 생활에, 본인의 그 생활에, 그 거지의 그 생활에, 구걸의 그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요. 요즘 톰한테는 구걸이 너무나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닥쳐옵니다. 구걸이 너무 되지 않아 끼니를 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따라 쩔뚝거리는 왼쪽 다리도 너무너무 아파옵니다. 어제 밤부터 쫄쫄 굶어서 배도 너무 고픕니다. 얼굴에는 너무나도 지치고 배고프고 이러한 표정이 역력히 감돌았습니다. 제대로 얼굴도 못 씻었겠지요. 옷도 제대로 빨지도 못했겠지요. 그러니 옷에서는 냄새도 심하게 납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구걸을 하기 위해 아무리 다녔지만 그 깡통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톰의 눈빛도 점점 시들어가고 그의 구걸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의기소침해져 갑니다. 도와주세요. 어제 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그냥 지나치듯 오히려 피하듯 지나쳐 갑니다. 톰의 목소리는 더욱더 작아져서 거의 소리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따라 톰에게는 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 아니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날마다 구걸하고 많은 날 이미 구걸에 충분하게 구걸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도와달라고 이 외치는 소리,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톰은 너무나도 절망감에 빠지고 제대로 얼굴 기억도 나지 않는 그 부모님이 오히려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도망이라도 쳐야 될까요? 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야 될까요? 그러나 그럴 힘도 톰에게는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구걸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따라서 무엇을 할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어쩌면 날씨가 오늘처럼 이렇게 추울지도 모릅니다. 초겨울을 알리는 날씨가 너무나도 차갑기만 합니다. 그래서 톰은 본능적으로 둘둘 말고 있던 그런 낡은 담요를 꺼내서 이렇게 꺼내놓고는 고개를 땅으로 파묻어 버립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했는지 땡그렁하고 동전을 넣어줍니다. 그때 톰은 속으로
이렇게 알아채지요. 이 동전 소리? 이 동전으로는 빵 하나조차도 살 수가 없어. 어느새 구걸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톰에게는 이 동전 소리만 들어도 이게 얼마의 가치인지 정도는 이미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톰의 구걸은 길거리의 무관심한 풍경에 소외된 채로 그렇게 녹아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거지 톰은 한참이나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웅성웅성한 소리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친구. 친구라 부르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소리에 고개를 살며시 들어봅니다. 어때요? 제 소리가 좀 부드러웠나요? 이 톰의 이 고개를 숙인 이 눈으로 긴 코를 가진 곱고 금태가 수놓여진 신발의 그 모습이 톰에게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그제서야 이렇게 머리 끝까지 눌렀던 그 담요를 톰은 벗은 후 고개를 들고서 그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쳐다봅니다. 안녕, 친구. 당신의 옷이 너무 낡았군요. 내 옷과 바꾸어 볼래요? 그러면 당신의 모습도 깨끗해질 것이고 이 내 옷을 입으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당신은 느끼게 될 거예요. 톰은 놀라면서 묻습니다. 정말요? 나는 그 옷을 입고 싶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마치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자처럼 보이네요. 길게 떨어지는 하얀 옷걸이하며 입은 옷도 그렇고. 혹시 왕궁에서 나오셨나요? 네, 그래요. 저기 보이는 저곳, 나의 집은 그곳이에요. 그곳을 사람들은 왕궁이라고 부르지요. 그가 가리킨 그곳은 톰이 날마다 구걸하면서 바라보던, 늘 꿈으로 그려봤던 그 왕궁이었습니다. 그 왕자는 톰에게 손을 내밀고 기꺼이 본인의 옷을 톰에게 벗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왕자는 찢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거리를 거닐며 미소 짓는 동시에 이 거지 톰은 화려한 왕자의 깨끗하고 풍부한 옷을 입으면서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옷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그의 시커멓고 더러운 손발을 충분히 감싸 주었습니다. 톰은 정말 자신이 왕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 왕자가 톰에게 말합니다. 오, 당신이 마치 왕자가 된 것 같아요. 왕자처럼 보여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구걸은 하지 말고 저기 보이는 왕궁으로 가보세요. 분명히 그곳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톰의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환한 미소를 띄우며 톰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 멀리 왕궁이 보입니다. 마치 그 왕궁이 톰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톰이 입은 옷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톰을 보고서
거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톰은 마음이 너무나도 바빠졌습니다. 구걸하던 돈통도, 그러니까 구걸하던 깡통도 챙기고 덮고 있던 담요도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이 깡통과 담요를 챙겨야 되는 걸까? 여러분 같으면 챙기시겠어요? 또 모르잖아. 일단은 챙겨 가서 봐.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 톰은 이 깡통과 담요도 챙겨서 발걸음을 옮겨서 왕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아팠던 다리도 다 나은 듯합니다. 배고픔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얼마 가지 않아 왕궁 앞에 다다릅니다. 이 왕궁 얼마나 따뜻할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 포근한 잠자리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그러나 왕궁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가슴이 너무너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 왕자가 아니란 걸 왕이 보면 당장 탄로가 날 텐데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내가 왕자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해보니 톰은 더 이상 왕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 구절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 탕자를 보면서 이렇게 반겨주잖아요. 자, 우리 톰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톰이 왕궁으로 들어가기를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웅장한 음악대가 나팔을 부르고 왕궁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왕궁 내부에서는 화려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왕궁의 귀족들이 무릎을 꿇고 향기로운 꽃과 황금과 보석으로 톰의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톰,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잘 왔구나. 나의 왕자가 너를 이 왕궁으로 초대했다지. 먼 길을 오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다. 이곳은 편안한 잠자리와 무엇보다 안식이 있을 거야. 그리고 톰,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그러니 너도 이제 왕자야. 너의 신분이 이제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톰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왕자가 되었다니. 나는 단지 구걸 중에 어느 분의 그 옷을 받아 입고 나의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누더기 옷을 그분에게 내어드렸을 뿐인데. 그렇게 거지 톰은 왕궁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과 풍요로운 생활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만족을 주었고 왕과 함께하는 순간순간들은 그에게 눈부신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톰은 왕자로서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톰은 왕궁에서의 생활이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자로서의 생활은 톰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톰은 왕궁에서의 생활에 대해 점점 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뭐야? 왕자가 되어보니 옷도 속옷부터 겉옷까지 걸치고 입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거지였을 때는 비록 낡고 더러운 그 옷 한 벌이었지만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녔는데 지금 옷들은 너무 무겁고 답답해. 또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무엇보다도 왕자가 되어보니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먹고 싶은 것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안 된대. 절제가 필요하대. 안 된대. 무엇보다 아침 일찍 깨우는 게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더 자겠다라고 하면 하인들은 국정의 업무다 뭐다 왕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 나는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리고 왕자가 되어보니 놀아도 제대로 놀 수도 없어. 이 왕궁에서는 내가 찾던 그 재밌는 놀거리가 하나도 없어. 톰은 왕궁에서의 생활이 점점 지쳐가며 거지였을 때의 자유로운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이 왕궁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오히려 다시 거지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만일 톰이라면 과연 어떡할까요? 이 또 다른 톰 이야기는 정말 제가 순수하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제가 이거 지어내느라고 열심히 네. 이 동화 왕자의 거지의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쉽게 예수님, 그 왕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어땠나요? 여러분은 이 제 이야기에서 누가 보이던가요?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잃어버린 탕자를 너무나도 그렇게 맨발로 뛰어나와 반겨주던 그 하나님 아버지도 보셨나요? 요즘 복음 시리즈로 주경호 목사님이 그냥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만큼 이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자 예수님이 거지 톰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옷을 바꾸어 입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볼품없이 메말라 있고 그분 나라의 율법을 범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 예수님 말 정말 우리는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그 빛난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이 넉마와 같은 죄를 대신 입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러 묵묵히 가시지요. 홀로 외로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옷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높여서 영원한 보좌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옷 바꿔 입기, 우리와의 자리 체인지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려고 하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톰은 예전에는 비록 거지였지만 이제는 양자이기는 하나 법적 효력이 당당히 있는 그러한 왕자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왕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지 같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지 우리가 왕자라는 정체성까지는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왕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청산하였던 삶을 그가 거지였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이니까요. 그러니 자신이 거지였을 때의 그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어린 자아들로 인해서 옛날에 거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지 톰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동안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자기의 소유물들,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요. 아셨나요? 아까 톰이 왕궁으로 갈 때 뭘 가지고 갔는지 슬그머니 들었던 거 생각나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깡통과 넝마 같은 담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왕자가 된 톰이 궁전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자기가 들고 갔던 이 깡통을 남겨놓을까요? 아니면 깡통을 버리고 그 낡은 담요를 남겨놓을까요? 무엇을 남겨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남겨놓겠습니까? 깡통 남겨놓으시겠어요? 담요 남겨놓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다 버려야 되겠죠. 깡통도 담요도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움켜쥐었던 이 깡통과 담요는 이제 쓰레기에 불과하며 왕궁에서 왕자로서 생활하기에도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다 버리거라. 다 내려놓거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니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 어쩌면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도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톰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결코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톰에게 있어서 이 깡통과 이 담요는 톰이 이 왕궁으로 오기까지의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톰이 자기 깡통을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톰은 이 깡통 덕분에 그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의 생계의 수단이었고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깡통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본인의 담요를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매섭고 추운 겨울날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것이 바로 이 담요입니다. 아무리 남들 눈에는 헤어지고 더럽고 넝마 같은 이 담요라 할지라도 이 톰한테는 이 담요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담요였습니다. 이 깡통과 이 담요를 들고서 톰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망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망설이니까 이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래 괜찮아. 너한테 너무너무 소중했으니 다 가지고 와.
깡통도 들고 담요도 이렇게 싸매고 그렇게 와. 그리고 그 깡통으로 밥 먹고 너의 그 넉마 쪼가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왕이 톰한테 이야기할까요? 절대 아니겠지요. 왕의 명령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 버리거라, 다 내려놓거라, 다 포기하거라. 너는 이제 왕의 자녀니 왕의 자녀답게 왕자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아름다운 왕자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그 깡통을, 그 넉마 같은 담요 쪼가리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깡통을, 넉마 그 쪼가리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요구 앞에서 너무나도 머뭇거리고 너무나도 망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옷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들이었던 이 깡통과 이 넉마도, 이 담요도 절대로 버리지 못해요. 이것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소중했고 나에게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그 깡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또 우리와 친밀하고자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에 방해되는 그 넉마 쪼가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어쩌면은 각자의 그 담요와 그 깡통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음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수님 그 옷도 좋지만 나에게는 그 깡통과 넉마 같은 담요 쪼가리가 필요하니 그거 같이 들고 예수님 좀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제발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깡통과 넉마 쪼가리를 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괜찮다라고 하며 그저 지켜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나와 자리를 바꾸지 않겠니?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사랑하는 것들,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나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나와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내려놓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옷을 바꾸어 입은 그러한 귀중한 왕자들이며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 체인지해야 합니다. 체인지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거지 같았던 내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체인지하는 복된 우리 하울림 청년들 다 되십시다.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